오늘 이제 벌써 1월도 중순이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죠. 참 세월이 빨라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엄청 사실은 마태복음의 제일 앞부분은 26장부터 나머지 3장이죠. 26장, 27장, 28장.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서는 좀 깁니다. 여기에 함축된 내용들이 참 많다는 의미겠죠. 오늘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 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구약의 엄청난 배경들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마태가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읽잖아요. 똑같은 이 간단한 구절들 읽으면서 이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뒤에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 율법과 예언서들과 그리고 그 뒤에 시가서들 이런 것들이 의도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친히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기록들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번 다는 우리가 못 보겠지만 이 구절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실제로 기록이 되어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5장까지 보면 23, 4, 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날들에 대한 예언들이 이 묵시록입니다. 예수님의 묵시록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두려운 여러 가지 이제 예화 또는 어떤 비유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묵시록의 내용들이 최후의 그 순간에 일어날 그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 묵시록의 내용들이 사실은 어떤 묵시록보다도 더 장엄할 뿐 아니라 파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은 이제 그 묵시록을 전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에 그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에 돌입하는 것이 지금 26장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 이제 팔린다고 번역된 이 말은 넘기워지리라. 배반자에 의해서 적의 손에, 그를 해치려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넘겨진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는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이제 대신해서 하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당신의 마지막에 그 순간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 이 흉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기입니다. 사기 협작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는 데 보면 그럴듯한, 그러나 가짜인 이 사기 죄목을 만들어서 죽여야 되니까 흉계로 번역했는데 아주 흉측한 사기 협작을 자기들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의 폭력적인 개입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존중하는 사람을 건드릴 때 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자기들을 대항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보면은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선을 이야기하는데 함의된 내용들이 너무 깊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두려워요.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어제 내가 봤던 거 전혀 다른 성경이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이제 백독한 걸 막 자랑하시고, 그런 한국 교회는 그런 좀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성경 백독했다, 올해는 성경 일독하리라, 성경 많이 읽는 것을.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한 절이라도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느냐. 많이 읽는 거 필요해요.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한 절이라도 내가 제대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처럼 이런 명절이 아니라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막 몰려올 그때는 하지 말자는 거죠.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그 추종자들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의 머리 쓰는 걸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어떤 부패상이나 이런 걸 보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회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그 한 세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지금 뭐 영국이 무너지고 있고, 이전에 구라파 세계의 그 가장 강력한 여러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유럽의 여러 그 대학하면 유럽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유럽의 그 찬란한 정신 문화의 지주는 어디죠? 그리스 철학의 그런 문화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바탕 위에서 꽃을 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 사라지고 부패하니까 거기서부터 그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지금 겉으로는 저래도 유럽 제국들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스스로 전투기를 제대로 만들 나라들이 별로 없고요. 전쟁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미국산 아니면 러시아산 이런 거 수입하려다가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이 별로 이렇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유럽 가스전에 의존해야 되고 유럽에 이런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스스로 자립할 수도 없는 굉장히 지금 자기들은 뭐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적인 이게 딱 무너지니까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뭐 무너진 지는 먼저고 지금 보면 다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앞장서서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무너지니까 이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면은 눈이 얼마나 멀은지 하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그분이 자기들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직을 다시금 자기가 체크하고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도자들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구절도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나병이라고 된 이 단어는 사실은 비늘 껍질이 벗겨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더럽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부 비늘이 막 벗겨져서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더러운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럽다는 말이 이 원어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비늘 껍질이 벗겨진다. 피부가 비늘처럼 짝짝짝 갈라지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막 떨어져 내리고 피부가 흘고 피부는 계속 엉겨 붙으면서 서로 떨어져 내리고 하는 이런 병이죠. 이제 이게 나병하고 비슷하다 해서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레프러시라고 한 이 번역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피부 각질병 이 정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더러운 병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 가셨다 이 말은 전염성은 그리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이거는 나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격리가 안 되고 집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가벼운 정세거나 어쨌거나 나병 환자로서 그 집에 오래 있다 보니 그 온 동네에 시몬,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이름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요즘 말하면 이 사람의 이런 뭐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 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만 해도 찜찜하고 굉장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핵심적인 단어는 더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것도 이렇게 머물러 계셨다는 거잖아요. 잠시 들렀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계셨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식사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7절에 또 나오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이 더러운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우리 뭘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따뜻함과 동질성을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고 그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거죠.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이신 그분의 영광의 몸을 제쳐놓으시고 우리 낮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같은 식구가 되어주신 거죠. 먹고 마시잖아요.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전혀 더럽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들의 존재감이 쫙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나병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사람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거들랑 저 멀리서 가까이 못 오게 더럽다 더럽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라. 안 그럼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의무를 지어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불결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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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고 있어야 되니 이 존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같이 밥을 먹어주시잖아요. 그 말은 너는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 더럽지 않다 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밥을 내오는 그걸 그대로 같이 앉아서 먹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차별받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보고 때로는 우리를 인정 안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동질화해주는 그런 마음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이게 문둥이의 친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이지만 쫓겨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요양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안 식구들과 이웃들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들의 한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한 식구로서 방문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를 보살피고 있던 한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사람을 돌보시는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이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릇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이제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이니까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게 석고병입니다. 석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옥을 이렇게 제가 중국에서 하듯이 그런 옥이 아니죠. 그건 딱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근데 이 옥합 향유라든지 진액 식물의 수액이죠. 이런 걸 이제 보관하는 이런 걸로 일종의 그 석고로 만든 병입니다. 석고로 만든 병이죠. 그거는 툭 던지면 톡 깨집니다. 손으로 딱 해도 부러집니다. 열고 싶을 때는 그 입구를 톡 열면은 톡을 하면 톡 부러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이렇게 입구를 톡 부러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쭉
발라서 부어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예는 잘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여기겠지만 이거는 아주 극진한 그 예의를 갖추고요.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귀한 감사를, 그리고 이 보통 이런 향유들은 여인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목록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걸 준비해 놨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 감사를, 아마 이 여인이 지금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시몬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시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뭐 그래도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사랑과 거기에 감사하는 한 이 가족의 소박하지만 깊은 사랑이 서로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고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맡아서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래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정말 섬기고 최대 존중을 다해서 섬겨. 이게 여러분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가 여기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화려하고 반짝반짝 하는 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고 손살에 치고 안 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주 이레귤러한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향유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보고는 뭘 저렇게까지나 하나, 저게 값이 얼만데 세상에, 뭘 그냥 조금 해가 요러요러 발라드리면 몰라도 막 그저 전체 통째로 부어드리니 이게 좀 뭐 저럴 것까지 하나. 그 중에 한 가룟 유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저게 얼만데, 9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거 팔아가지고 현금하면 저게 얼만데 저거를, 저 아까운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한 이 평가를 예수님은 아주 다르게 평가하시죠.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헌금을 강조할 때 이 구절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현금,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그런 설교하면 또 큰일 납니다.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 여인 따라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도 짓고 돈 많이 내놓고 이래 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나누고 있는 이 교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냐면 나의 죽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 그걸로, 이 여인은 그냥 그 감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드렸거니와, 하나님이 이거 여인에게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걸 평가를 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장사를 위한 내 죽은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죽었을 때 그래 하잖아요. 몸에 시신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썩을 때 나는 그런 냄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붓고 발라주는 향유. 말하자면 장례의 한 예식으로 주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실제로 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여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걸 가져와서 또 발랐잖아요. 이미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그래서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이 장면 아니겠어요? 예수님 평소에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선물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멸시, 냉대, 무시 이런 것만 있었지, 사람들도 사실 뭐 해주세요 이런 것만 있지 예수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내어서 예수님께 바친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일어난 이 일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헌금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너무 쪼잔한 것과 관련 지으시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모든 걸 바치러 우리에게 바쳐주셨는데 나도 할 수 있는 따위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이게 언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하는 내용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를 위한 내 모든 것을 바치겠으니 너는 나를 위하여 너도 모든 것을 바치겠느냐. 이게 언약의 정신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뭐 유일한 하나님처럼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예호바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호바 에핫 여호와는 하나뿐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삼위일체 뭐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래요?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장면이 오늘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에 대한 정점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걸 알아본 이 여인이 자기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꺼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도 옥합을 여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믿음은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산이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 특히 캠퍼스나 이런 데에서 뭐 선교 단체에서 많이 했잖아요. 모아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뭐 브릿지 그 다음에 뭐 사형리 이런 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고 믿으시면 나중에 나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부터 예수님 너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이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참 고맙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고맙네. 나도 믿어야 되겠네. 이거 맞습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는 말은 지금 이 여인처럼 당신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던져주셨네요. 나도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겠습니다. 그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 모르고 마음에 끌려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이 믿음의 이 사람의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진수는 오늘 보여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제 아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분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한 성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이걸 그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죠. 이를 평가하신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여 줘서 그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영원히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는 배반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죠? 이 배반하는 일들이 보면 하필이면 은 30냥을 달아줬다고 나오잖아요. 얼마 주겠느냐? 흥정을 하죠. 자기 스승의 몸값으로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은 30이 거의 정해지고 은 30이 주고받았잖아요. 은 30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예수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팔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형을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손에 의해서 팔려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기구한 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2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팔릴 것이다. 근데 이제 팔려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7장에 보면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7장에 보면 4절에 27장 4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미 사고 판 거는 끝났다. 네가 팔아먹었고 우리는 저 사람을 샀다. 너는 그 가격을 받았으니 이제는 결과는 네가 당하라. 사탄이 하는 말이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 나중에 사탄한테 가가지고 네가 했잖아. 네가 시켜서 내가 했잖아.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니까 냉정합니다. 네가 한 거지 왜 내가 했냐. 네 책임이지 그게. 이렇게 나온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도 그러고 하와도 그러고 저 뱀이 시켰는데요. 막 그렇게 이제 뱀이 시켜서 다 뱀이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 어디에 던져놓았을까요? 성전에 연보궤가 있죠. 거기다 던져놓은 거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참혹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양심은 있는데 이 양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돌아선 양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한다는 교만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양심이죠. 이런 양심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거죠. 내 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받기가 어렵죠.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께 나오지 않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피의 값이다. 성전고에 성전 이제 헌금 괴조 거기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는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근데 여러분 27장 9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제 이 예레미야는 우리 마태 사도는 이걸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구절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구절은 이런 구절은 아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한 것은 실제로 이 구절은 스가랴 1장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몸값을 그래서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오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제 결론 부분에서 은 30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고 그리고 그 은 30을 가지고 사고 판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그 비극적인 그 내용과 그것이 의미하는 성경의 의미를 오늘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만 이렇게 읽고 보면 은 30을 가지고 서로 막 사고 팔고 하다가 한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한 사람은 뭐 그걸 다른 데 던져 넣은 거를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그 이제
나그네의 묘지, 말하면 공동묘지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이야기가 음산하고 두렵고 뭐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뭐 음침하게 짝이 없잖아요. 저도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사람들 뭐 축복하고 뭐 예수님이 뭐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너무 음침하고 참혹한 이야기가 이 뒤에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한 자들의 그 종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뒤에서 사고 팔았던 자의 종말이 지금 여기에 먼저 한 사람의 종말이 여기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팔았던 자들의 종말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 팔았던 자의 종말이 여기에 그대로 쫙 나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그 나중에 목매다가 그 터져가지고 목맨 그 시체가 목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뒤집히면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막 이런 참혹한 기술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장면입니다. 성경은 왜 그것을 굳이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스가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는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팔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과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 이게 이제 원문에 보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사실은 이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이제 한 그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한 구절에 있는 단어 몇 개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단 속에서 이 문장이 가지는 위치 그리고 그 연관성 거기에서 이 실질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 스가랴서 1장 전체는 보면 메시아에 대한 배신당하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아라고 은총을 안 했지만 언급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심판 가운데 들어서서 그 심판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도를 그들이 끝까지 배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이제 스가랴 1인칭에서 자기가 기록하지만 이거는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이 잡혀 죽을 이 백성에 보내셔 가지고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운명에 놓인 이들을 가서 이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이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서 결국은 잡혀 죽을 자들인데 그 자들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돌아오지도 않을 이 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에 있는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제자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뒤에서 팔아넘기고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이 품삯이라고 한 게 결국은 이제 고용한 비용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용의 비용. 결국은 이제 품삯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기는 목자로 고용이 됐잖아요. 목자의 몸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품삯 정도로 번역하는 것은 약간 약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체 몸값이 은 30냥. 이 30냥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 21장 32절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21장 32절에 그 30냥에 놓은 근거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웃집 소가 이웃집 사람을 이웃집 짐승을 죽이거나 또는 이웃집에 피해를 입힐 때 그 피해 범위를 이렇게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웃의 그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때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그 사람의 몸값으로 은 30을 보상하게끔 그래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목숨값이 30인데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죠. 거기서 30이 나온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몸값을 가룟 유다하고 책정할 때 30이라고 한 것은 이들이 의식을 했을지 못했을지 몰라도 희한하게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노예의 몸값으로 한 인간의 몸값을 책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특히 스가랴서에서도 이 기록된 게 BC 520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된 이때는 뭔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가지고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칙령이 나고 나서 530 몇 년경에 그 바벨론의 새로운 통치자인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 불리는 지금 페르시아의 그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유화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1차 포로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가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지금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건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목자의 삭값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0냥을 받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이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성전에 왜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여기 번역에 하나 빠진 말이 있습니다. 장엄한 존귀한 토기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토기장. 굉장히 해석이 어렵죠. 토기장이가 뭐 그렇게, 근데 이 토기장이 사람으로 번역할 것이냐, 이것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을 굳이 하자면 장엄한 이게 토기로 만들어진 어떤 그릇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토기장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토기로 만들어진 어떤 그릇, 그 안에 그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이 왜 장엄합니까? 또는 존귀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성전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있던 대로 성전고, 성전에 하나님의 예물을 담아두는 곳, 성전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 번역해야 옳다는 거죠. 대부분의 번역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뭐 제가 그냥 일개 산골에 있는 이름 없는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원어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존귀한 토기에 담아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 전체를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존귀한 토기에 담아두는 거죠. 이 성전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담아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3절은 이대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됩니다. 토기장이에 왜 그걸 집어 던집니까? 토기장이에 던진다는 말이, 토기장이라는 사람이 성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질그릇 만드는 사람 불러다가 너 내가 던질 테니까 받아 하고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 안에서 토기장이에 던지고, 그리고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
뭐 끊었다 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목자의 삭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 보내신 목자를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걸 자기들이 사실은 삭슬 먹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삭슬 먹여서 그들이 이렇게 던지고 이게 이 사람들 그들을 먹이는 이 목자에 대한 사실은 반항입니다. 반항. 그리고 너희들은 목자는 니는 내가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이 목자가 자기도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바에서 30냥짜리로 판단되어져 가지고 이미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오늘 마태는 예리하게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토기 이전에는 그 성전고에 있는 게 토기로 만든 성전교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실제로 토기 장이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성전고에서 빼내 가지고 그걸 성전 옆에 있는 황폐한 밭, 아무도 쓰지 않는 밭, 오히려 거기에는 곡식 재배가 잘 안 되지만 그 흙을 끌거다가 그릇 만드는 데는 적합한, 예, 일반 경작지로서는 부적합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밭을 사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묘지로 삼았다 하잖아요. 어떤 묘지입니까?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바로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시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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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더러워요 오지 마세요 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식처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몸값을 책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진 우리들을 위해서 안식처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안식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마태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마태가 보는 이 내용은 그 전에 예레미야는 스가랴의 그보다도 앞서서 한 몇십 년 앞서서 사역을 했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그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몇십 년 뒤에 과연 그의 예언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스가랴서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결론은 이제 예레미야 32장으로 갑니다. 이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기 이제 밭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18장 19장에 이 토기장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사실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기도 하고 또 깨부수기도 하는 토기장이처럼, 그래서 이 예레미야 18장 19절에 보면 이 토기장이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18장 19절에 하면서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마태가 왜 이걸 예레미야의 스가랴의 기록을 예레미야의 기록으로 이렇게 착각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 토기장이의 이 밭과 관련된 토기장이 그 흙과 토기장이 하는 일과 토기장이 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스가랴서의 그 정신을 원래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30이라는 이런 고정된 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행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행위 예언의 당사자가 돼서 직접 이 행위를 해 보이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3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기 보면 자기 조카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밭이 팔리게 생겼는데 여기 누가 밭을 판다고 합니다. 제 밭을 지금 팔게 생겼는데 삼촌이 사세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포위돼 가지고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갑자기 자기 숙부의 아들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밭 사세요 이러고 자기 밭을 사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은 17냥을 달아가지고 밭을 삽니다. 이 밭을 사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고 문서를 인봉하고 이게 이제 14절 15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정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때는 조각을 부수시고 조각을 부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또 조각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부수시기도 하는 이런 질그릇의 토기장이의 예언을 18장 19장에서 하셨다면 이제 이 32장 예언에서는 이 토기장의 예언을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다 망하게 됐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곳에 땅을 다시 사고 집을 짓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많은 날 동안 이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매매 문서를 주어서 내 언약이 실천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팔리시고 배반당하시고 그리고 그 아픈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30의 이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의 안식처를 예비하시고자 하는 이 그리하여 다시 회복되리라. 완전한 회복.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에 대한 이 약속을 이렇게 분명히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 후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 밭이 너희의 안식처가 되는 밭이 너희의 소유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순간에 사실은 은30이 주는 이 절망적인 이 비참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이길 절대 그 누구도 그 비참함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소망을 짓밟을 수 없는 영원한 발표도 밟히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정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저는 우리나라도 또는 우리가 처한 가족이나 우리 처한 이런 여러 공동체나 내 개인이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한 여인이 자기에게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영원한 소망이 그 백성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견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